오늘은 잠언 4장 23절 말씀 한 절 가지고 한번 같이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4장 2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간다는 것은 우리에게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뜻밖의 삶의 여정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게 됩니다. 많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의 자리에 앉았지만은 정작 읽은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거나 또 말씀이 생각나서 기도하게 될 경우에는 우리가 급하게 기도의 자리에 앉았는데 다급하게 내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를 시작했는데 점점 기도의 우선순위가 바뀌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결국은 기도하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무엇을 구해야 할지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기도를 무조건 시작하는 게 중요해요. 뭘 구하든 우선 구하다 보면 이걸 구하는 게 맞나? 이걸 구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 구하라고 하신 것이 맞나? 내가 과연 구하고 있는 것이 아버지의 뜻을 따른 것인가? 이걸 점점 분별해 가기 때문이죠. 따라서 결국 우리가 말씀과 기도의 사람이 된다는 것은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른 분별력, 바른 우선순위를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서 깨닫게 되기 때문이죠. 뭘 구해야 하는구나. 점점점 기도하면 할수록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를 시작하지 않으면 그걸 모른단 말이죠. 그래서 우선 기도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고 규칙적으로 기도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고 날마다 기도하는 것이 중요한 까닭은 그 기도의 자리에서 기도해가 될 것을 얻고자 하는 그런 지혜로운 자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의 자리에서 비로소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따라 기도하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우리는 말씀이 우리를 점점 이끌어가는 것을 경험하게 되고 기도의 자리에서 말씀이 우리의 길을 점점 뚫어가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빚어가는 것,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포맷하는 것, 그게 우리가 기도하는 목적이죠.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인도하시는 목적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호모 페카토르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도라는 도구를 통해서 우리를 끌과 망치로 마치 조각품을 빚어가듯이 그렇게 우리를 빚어가기 시작하는 것이죠. 기도가 아니라면 내가 누구인지를 놓쳤을 터인데 기도하는 자리가 아니었다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자칫 오해했을 터인데 기도하면 할수록 하나님이 어떤 기도를 원하고 계시구나. 어떤 기도를 하나님은 기쁘게 받으시는 것인가. 하나님은 어떤 기도에 응답하려고 안달하고 계시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점점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쭉 계속 기도를 해오고 있지만 얼마나 많은 기도의 사람들이 성경에 다 있겠어요. 성경에 기록된 사람들은 단 한 사람도 기도하지 않은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기도들은 정말 하나님께서 즉각 응답해 주시는 기도가 있고 어떤 기도는 때가 찰 때까지 요지부동으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는 응답을 미루는 우리가 원하는 방식대로 응답하지 않는 것이 더 하나님의 뜻에 합하다는 것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반복적으로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저는 오늘 이 잠언 말씀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이 말씀을 읽음으로써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서 어떻게 승리하는가,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서 승리하는 승리의 본질이 뭔가, 이걸 한번 깊이 생각하고자 합니다. 한 번 더 4장 2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우리가 지켜야 될 게 많지만 기도의 자리에서 지키고자 하고 얻고자 하고 구하고자 하고 찾고자 하는 것들이 많지만,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 가장 지켜야 할 것이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마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종교에서는 평생 마음 공부합니다. 마음 수양합니다. 마음을 갈고 닦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마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지키는 건 어떤 보호할 만한 수단이 있어야 우리를 지키는 것 아닙니까? 그 마음을 지키는 것을 우리는 말씀에서 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내가 지키지 않습니다. 내 마음은 항상 요동치는 것이죠. 내 마음은 항상 파도처럼 일렁이는 것입니다. 내 마음은 고요하지 않아요. 그러나 그 내 마음에 있는 담긴 생각들은 또 미친 말갈기처럼 사방으로 흩날립니다. 우리를 한 방향으로 끌고 가지 않아요. 그래서 아침 생각이 다르고 저녁 생각이 다르고 어제 생각 다르고 오늘 생각이 다르고 작년 생각이 다르고 또 내년 생각은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서 불변하는 말씀, 변함이 없으신 말씀을 우리에게 기록된 말씀으로 전해주셨고, 그 말씀을 우리가 읽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을 복되다고 할 때, 그 말씀이 복된 까닭은 그 말씀이 길을 내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마음을 수행하거나 우리 마음을 갈고 닦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단지 먹었을 뿐인데, 그 먹은 말씀이 우리를 빚어가는 것이고, 그 말씀을 묵상한다는 것은 그 말씀이 내는 길을 따라간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죠. 그래서 왜 말씀 묵상을 하라고 그럽니까? 먹은 말씀을 되새기라고 합니까? 묵상이란 되새김질하는 거예요. 그래서 먹은 말씀을 그냥 꿀떡꿀떡 삼키고 마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속아 위 네 개에서 계속 돌려가면서 마치 짚을 되새김질 하듯이 오늘 한 절 읽은 이 말씀을 하루 종일 곱씹어 생각하는 것, 그게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말해요. 따라서 기도 응답이 되는 게 뭐 그렇게 복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 무슨 뭐 구한 것들이 다 응답되는 게 복이 있는 게 아니라,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복되다고 말하는 까닭은, 그 말씀이 주야로 우리가 묵상됨으로써 우리 안에 하루 종일 이 생명으로 작용함으로써 그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생애를 살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더 이상 내 생각이 나를 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는 생활이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여러분 지혜로운 삶이요, 그게 능력 있는 삶이고, 그래서 여러분 지식이 많은 사람을 성경은 지혜롭다고 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이야말로 지혜로운 사람이죠. 기도하면 할수록 내가 구하는 것들이 얼마나 헛된 것인지를 알기 때문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다가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면 여러분들이 구하는 건 한순간에 다 산산조각이 나고 말 거예요.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여러분, 그 음성을 듣는 순간 여러분은 인생이 요동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내 인생이 내 게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구나. 여러분, 그 한마디에 우리 인생은 전부 무너져 내리게 되어 있어요. 내 인생이 내 것 아니고 내 인생의 주인이 따로 있다면 어떻게 내가 내 인생을 고집하겠습니까? 내 생명의 주인이 따로 있다면 내 생명에 집착하겠습니까? 내 모든 것은 소유의 주인이 따로 있다면 내 소유에 집착하겠느냐고요. 우리가 아둥바둥거리고 사는 이유가 아직까지 하나님을 못 만났기 때문일지도 모르고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못 들었기 때문일지도 모르는 것이죠. 너는 내 것이라고 했는데 평생 내 것 가지고 다투는 인생을 산다면 그건 뭐 평생 내 것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한다면 여러분 그게 기도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다르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의 소유가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소유일 뿐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속한 자가 될 수 있을 뿐입니다. 우리가 비록 친밀감을 위해서 나의 하나님 표현하지만 하나님이 내 마음대로 되는 분입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될 수 있을 뿐이란 말이에요. 너는 나를 따르라. 정말 그분을 따르기 시작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가고 싶은 대로 갈 수 있습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가 젊어서는 내 원대로 다녔지만 이제는 내가 내 띠띠우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나를 이끌어 가리라. 어떻게 내 원하는 대로 내 마음대로 다닐 수가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기도의 자리가 어떤 자리가 됩니까? 내 주인에게 물어보는 자리가 되는 것이죠. 내 주인의 뜻에 합당한지를 맞춰보는 자리가 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그토록 때를 쓰고 그토록 구하고 그토록 고집하던 것들을 다 내려놓게 돼요. 아니, 다 떨어뜨리게 돼요. 그래서 내 인생 내게 아니고 내 생명 내게 아니고 내 소유가 내게 아니라면은 그러면 하나님 이게 다 뭡니까? 어디다 쓰시겠어요? 라고 묻지 않겠어요? 하나님 이거 어디다 내 인생 어디다 쓰시려고 부르셨습니까? 내 시간과 소유를 주님 어디 쓰기 원하십니까? 누구에게 나를 보내기를 원하십니까? 그럴 때 우리는 우리 마음에 비로소 하나님이 좌정하시는 것이고 비로소 하나님이 내 마음에서 평강으로 임하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모든 마음을 지키는 자리가 곧 믿음의 자리가 되고 그 믿음의 자리는 곧 승리의 자리가 되는 것이죠. 무엇 때문에 승리합니까? 버릴 걸 버려서 승리하는 것이고 꼭 붙들어야 할 것 한 가지 붙들어서 승리하는 자리가 기도의 자리가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따라서 기도는 언제나 나그네가 앉는 자리입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하는 사람은 앉을 필요가 없죠. 주인이 알아서 결정하십시오. 그러나 나는 잠깐 보내서 온 사람, 잠깐 거쳐가는 사람, 이 땅에 머무르는 시간 잠깐 사명을 가지고 온 사람, 그 사람들은 날마다 앉아서 물어야 하죠. 내가 바로 가고 있는 겁니까? 주인의 뜻대로 살고 있는 겁니까? 주인께서 명령하신 게 이 뜻이 맞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구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중언부언에 속한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이 세례 기간 동안 여러분은 뭘 구하기로 작정하셨습니까? 주님께서는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하셨지만 그러나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그러나 내가 뭘 구하고 내가 뭘 찾고 뭘 두드린다고 한들 아버지께서는 내 원하는 차원의 수준보다도 더 높은 차원의 것을 준비하고 계시고 내가 원하는 것보다는 더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아니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로 결정하셨으니 곧 그것이 성령이 아니냐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분이 오셔야 우리는 비로소 내 소유에서 벗어나고 내 것이라고 하는 집착에서 벗어나고 그리고는 비로소 그분 안에서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되고 더 이상 이웃과 경쟁하고 이웃을 시기하고 이웃에 대한 질투와 이웃에 대한 비난과 증오와 이 모든 것들이 끝이 나기 때문에 그리고 그렇게 거듭난 우리 마음을 지킬 수 있는 자리를 기도의 자리로 또한 허락하셔서 이 자리에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것들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하시고 그리고 이 기도의 자리가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로 그 생명의 자리, 바로 그 진리 안에서 자유하는 자리, 바로 말씀의 씨앗들이 열매 맺는 자리, 또한 그분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하나님에 대한 소망, 천국에 대한 소망이 날마다 자라는 자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점점 영적인 사람으로 빚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내 뜻을 따라 구하는 육적인 기도를 점점 그만두게 되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족합니다. 예수님이면 족합니다. 말씀이면 충분합니다. 더 이상 부족하지 않습니다. 여호와가 목자에서 정말 나는 부족하지 않습니다. 그런 놀라운 기도를 하게 되는 것이죠. 마음을 지켜야 하는 까닭은 오늘 생명이 여기 있다고 말합니다. 생명의 근원이 여기 있다는 거예요. 이 생명의 근원인 마음에 말씀을 공급함으로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여러분들이 날마다 먹음으로 그 마음은 더욱더 생명으로 충만하게 될 것이고, 주님께서 말씀하시지만 내가 내게 이런 말이 곧 성령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말씀 충만한 것이 곧 성령 충만임을 깨닫게 되고, 말씀대로 사는 것이 곧 행복이라는 것, 지혜롭다는 것, 그 길이 곧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눈이 뜨고 이제는 더 이상 내 것을 찾아가는 세상이 아니구나. 본다고 했으나 지금까지 못 봤구나. 그렇게 많은 걸 들었지만 듣지 못했구나. 그렇게 많은 기도를 했지만 중언부언했구나. 그리고 전혀 다른 것에 눈을 뜨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열왕기하 6장에 보면 그렇게 전혀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에 눈을 뜬 분과 보지 못하는 것에 눈을 뜨지 못한 채 현실만 보는 두 사람의 얘기가 나와요. 열왕기하 6장 15절에서 17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람이 사원이 일찍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의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래서 사원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리.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시며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람 왕이 계속 비밀이 새는데 이게 군사 기밀이 어떻게 새는 거냐? 그런데 엘리사가 다 듣고 있다고 합니다. 그놈 잡아와라. 드단에 있다고 합니다. 군사를 대거 보냈어요. 사원하고 엘리사하고 같이 둘이서 자고 잠을 잤는데 아침 일찍 일어나서 사원은 방문을 박차고 바로 나가보니까 온 산에 그냥 군사가 가득해요. 정신이 아득한 거죠. 혼비백산한 거죠. 그래서 주인님 이게 뭡니까? 지금 큰일 났습니다. 그런데 엘리사가 저 사환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눈을 열어주옵소서. 엘리사 기도했더니 사환이 눈이 열렸는데 눈을 열고 보니까 온 산에 천군 천사의 불병거와 불말이 가득한 거예요. 아람 군대보다 더 많은 군사를 본 거예요. 여러분은 이런 말씀을 읽으면 어떻게 기도하게 됩니까? 그래도 여러분이 구하는 걸 구하고 있습니까? 제발 눈을 좀 열어주옵소서. 이 세상의 현실을 압도하는 현실, 실제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더 이상 내 것을 내 것이라고 내 시간에 묶이고 내 모든 일정에 묶여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정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분별하는 눈을 좀 열어주옵소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행하시고자 하는 일을 좀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기도가 왜 안 나오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호수아가 모세 뒤를 이어서 얼마나 불안합니까? 누가 그 뒤를 인들 모세만큼 역할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느니라. 내가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면 그 말씀의 길이 열린다는 거예요. 말씀의 대로가 뚫린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는 건 말씀의 대로가 열린다는 뜻이고 말씀의 대로를 따라가는 게 그게 형통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기도가 응답되는 게 형통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주야로 말씀을 묵상으로 말씀의 대로가 열리고 말씀의 길을 따르는 것이 형통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기도하는 목적이라고 말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은 감사하고 기도하게 돼요. 말씀만 묵상했을 뿐인데 종일 감사하게 되는 것이죠.
바울이 그 기도의 비밀을 알게 된 것이죠.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하는 걸 그도 또 전해 들었을 거 아닙니까? 그분께서는 감사 기도하고 나사로야 나오너라. 아버지 나사로를 깨워주십시오. 아버지 나사로를 이렇게 세워주십시오. 아버지께서 일으키시지 않으면 누가 일으킵니까가 아니라 아버지 항상 제 기도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우리하고 얼마나 다른 기도입니까? 그분은 이미 이루어진 현실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고 미래가 그분 안으로 쑥 들어오는 것을 기도의 제목으로 삼는 것이고 우리는 보이지 않는 미래를 향하여 그냥 어둠 속에서 여전히 부르짖는 기도를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4장 빌립보 4장 6절입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감사하고 구하면은 구한 게 눈앞에 뚝 떨어진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감사하고 그냥 구했더니 우리도 뭐 나사로처럼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 그렇게 우리도 다 이루어진다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는 특별히 나사로 한 사람을 살려서 티저 영상을 만드실 필요가 있었기에 나사로를 살려주시죠. 주님이 가는 데마다 다 죽은 사람 다 이렇게 세워서 무덤의 질서를 흐트리지 않았어요. 그렇게 우리가 먼저 감사함으로 구하게 되면 염려가 사라진다고 말합니다. 마음이 지켜진다는 거예요. 우선 감사했으니까. 그리고 또한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를 마음을 지켜준다고 말합니다.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고 말해주는 것이죠. 어떻게 마음을 지키시겠습니까? 먼저 감사함으로 지키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붙들라는 것입니다. 말씀의 대로를 뚫게 하라는 것이죠. 그리고는 감사함으로 그 마음의 평안을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게 여러분 우리가 사는 길입니다. 염려해봐야 뭐가 일어납니까? 걱정해봐야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염려와 걱정이 여러분을 키나 한 자 더 자라게 합니까? 검은 머리를 흰 머리를 다시 검게 만들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러지 않아요? 공중에 나는 새도 걱정하지 않고 들에 핀 백합화도 염려하지 않는데 뭔 인간이 그렇게 걱정이 많냐? 그런 말씀하지 않습니까? 제발 마음 좀 생각 좀 지켜라. 그렇게 콩당거리지 말고 촐싹대지 말고 그런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주야로 부르짖으라 어제 말씀 이사야서 말씀은 뭡니까? 마음을 지키는 그 방법이 기도하는 거란 말이에요. 하루 종일 기도하라. 종일 기도해야 마음을 지키는 것인가. 그래서 어제 이사야서 62장 우리 6절 7절 한번 더 읽읍시다. 시작.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게 하시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우리가 그분을 쉬지 못하면 하게 한다고 그분이 뭐 졸다가 깨어나는 것도 아니고 그분은 항상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는 분이지만 우리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우리가 졸지도 자지도 않고 항상 부르짖어 깨어 있으면 우리의 마음이 지켜진다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루 종일 이 기도의 자리에서 일어나서 그냥 기도한 거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하루 종일 또 염려 속으로 빠져들 것이 아니라 여기서 기도할 제목을 얻었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그 마음이 붙들려 매임을 받았다면 한 절 받은 말씀으로 그 마음이 묶임을 받았다면 그 마음은 요동치지 않는 마음이 될 것이고 하루 종일 무슨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는 마음이 아니라 꼭 말씀에 붙들린 마음 되게 하셔서 그 마음에 지극한 평강을 허락하실 것이고 하루 종일 그 요동치지 않는 마음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일들이 평강 가운데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가운데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하든지 그 일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일,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일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게 기도의 자리에서 얻는 놀라운 비밀 아닙니까? 그래서 그 마음 지키는 그 자리가 곧 믿음의 자리라는 것을 알게 되고 따라서 우리의 마음 지키는 게 곧 믿음이요 믿음이 곧 우리를 또 기도의 자리로 인도한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히브리서 말씀처럼 항상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할 때 주님께서는
놀라운 보상을 약속해 주는 것이죠. 그래서 11장 6절입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느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이유가 뭡니까? 마음 가운데 이미 응답받았음을 확신하는 그런 평강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 믿음이 너를 고쳤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주님이 실컷 다 고쳐주시고 나서 결국은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렇게 칭찬해 주신 것이죠. 내가 어떻게 신통하게 그걸 믿었느냐, 말세에 이런 믿음을 보겠느냐, 너는 어떻게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냐, 어떻게 수로보니게 같은 여인의 믿음이 있으며 어떻게 로마 백부장 같은 믿음이 있을 수 있느냐, 이만한 믿음을 보라. 그 믿음은 곧 생명의 자리가 되었고 승리의 자리가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잠언 말씀에 보면 그렇게 마음을 지키라는 말씀이 많은 것이죠. 잠언 우리가 한번 두 절 읽고 오늘 또 기도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잠언 16장 32절입니다. 시작.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남의 성 빼앗으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성 빼앗아가 뭐합니까? 마음을 지키는 것,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 그게 여러분 자기 마음 다스리는 사람이 이긴 사람이에요. 전쟁은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무슨 싸움을 하든지 먼저 내 안에 적을 정복해야 돼요. 두려움이라는 정복을 정복해야 되는 것이죠. 두려워서 무슨 싸움판에 나갑니까? 그러니까 마음을 우선. 잠언 25장 28절입니다. 시작.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으니라. 마음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은 아무 성벽, 집 대문도 없고 길거리 자는 사람이나 마찬가지, 노숙자나 마찬가지래요. 여러분들이 정말 이 기도의 자리가 마음을 지키는 자리 되게 하시되, 내가 누구인지를 알므로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더욱더 알므로서 우리의 마음을 굳게 지킬 수 있는 자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 것 지키기 위해서 아둥바둥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잘 관리하도록 지혜 주십시오. 하나님의 것 잘 맡은 책임 다하도록 건강도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맡겨주셨으니 자녀들도 잘 키우게 해주십시오. 주님께서 이 직장 보내주셨으니 잘 섬기게 해주십시오. 평생 섬기다 가겠습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영화롭게 하실 것입니다. 형통하게 하실 것입니다. 능력 있게 하실 것입니다. 믿음으로 마음을 굳게 지키시기를 축원합니다. 올 한 해 여러분들이 받은 말씀을 가지고 날마다 일용할 양식으로 굳게 마음을 지키는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어떤 것보다도 제 마음을 지키게 해주십시오. 불변하는 주님께서 불변하는 말씀을 주셨사오니 불변하는 말씀이 내 인생에 불변하는 길을 뚫게 하시고 그 길 따라가는 변치 않는 인생 되게 해 주옵소서. 다시 한번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를 지킬 만한 것보다도 내 마음을 지키라고 하셨습니다. 이 기도의 자리가 마음을 지키는 자리가 되게 하시고, 이 기도의 자리에서 승리하는 자리가 되게 하시고, 이 기도의 자리가 모든 두려움, 허다한 두려움을 내어쫓고 주님의 사랑, 주님의 은혜, 주님의 믿음, 주님의 소망으로 가득 차오르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서 주님을 더욱더 깊이 만나기를 원합니다. 이 자리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되었사오니, 하나님, 저를 부르신 하나님, 저를 지으신 하나님, 저를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내 인생 맡겨도 저는 불안하지 않은 하나님, 아니 하나님께 맡겨야만 내 인생 다워지는 하나님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종교개혁자 존 칼빈은 주님께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주님께 나의 심장을 드립니다. 즉시로 그리고 신실하게. 우리 또한 이 고백을 주님께 다 같이 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나의 심장을 드립니다. 나의 마음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 내 마음에 좌정하사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그리하여 요동치는 이 세상 가운데 요동치 않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지킬 만한 능력이 없기에 능력이 있으신 분, 우리의 마음을 지키실 수 있는 분 오직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립니다. 우리의 심장을 드립니다. 주님, 우리 마음 가운데 좌정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옵소서. 나의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을 영접하기를 이 시간 함께 고백하오니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이제 주님께서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그런 은혜가 우리의 삶을 이끄는 우리의 삶의 능력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 있기를 원합니다. 요동치고 흔들리고 하나님 죄악 가운데 머물러 있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세상 위에 우뚝 서 있기를 소망하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지혜를 부어주시고 주의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다윗처럼 하나님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전파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기를 원합니다. 너희는 너희 속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말씀하셨사오니 오늘도 주의 마음을 품고 주 예수를 닮아 예수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늘 우리를 무장케 하여 주시고 말씀의 은혜가 우리의 삶을 붙들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내가 말씀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우리를 붙들어주며 말씀이 우리를 지키며 말씀이 우리 가운데 함께함을 우리가 늘 경험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말씀으로 우리를 무장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그런 말씀의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 임하여 주옵소서.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오늘은 이 사회의 문제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사회가 점차 분노 사회로 치닫고 있습니다. 묻지마 폭행과 또 살인 등 분노로 가득한 이 세대를 주님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무엇 때문에 분노하고 있는지도 모른 채 그 분노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모든 묶임과 속박으로 얼어붙은 이 사회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녹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모든 분노의 문제를 풀기 위해 사람들은 술과 마약과 또 온갖 중독에 시달리고 있는 이 사회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참 평강을 얻게 하여 주시고 참 자유를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사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사회가 점차 분노 사회, 또 중독 사회로 치닫고 있는 이 사회의 병든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이 사회를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주님의 손으로 이 사회를 거룩하게 하여 주시고 정결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 고쳐주시고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점차 분노 사회로 사람들이 어디다가 무엇 때문에 분노에 사로잡힌지도 모른 채 어디에 분노를 풀지 주님 그렇게 분노에 사로잡혀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그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이 사회를 불쌍히 여겨 주셔서 하나님 폭행과 살인과 모든 분노로 치닫고 있는 이 모든 사회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녹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분노가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의 분노를 품고도 남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녹아지게 하여 주시고 사그러들게 하여 주시고 없어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가득 차오를 수 있도록 주의 사랑으로 우리를 함께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하나님 얼어붙은 이 사회가 주의 사랑으로 녹아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두 팔을 벌려 온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 십자가의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온 세상을 품에 안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할머니신 모습을 우리가 바라보며 하나님 이 사회를 주님의 품에 올려드리고 주님의 품에 안아주옵소서. 이 사회가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케 하여 주시고 정결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 정직과 공의와 공평이 이 땅 가운데 선포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또한 중독사회로 치닫고 있습니다. 술과 마약과 담배와 수많은 모든 중독의 문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합니다. 음란과 또한 미디어와 사람의 중독되고 가족의 중독되고 수많은 여러 가지 것들에 중독되어 있는 이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모든 중독과 모든 목숨과 모든 속박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선포되게 하여 주시고 임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모든 사회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참 평강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참 자유를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주님 말씀하셨사오니 오늘도 주 예수 그리스도 진리 되신 주님으로 인하여 진정한 자유를 경험케 하여 주시고 물고기를 내던지고 지금 사람들에게 나아갔던 그런 여인처럼 하나님 우리가 모든 중독의 문제를 내어버리고 모든
그리고 주 예수께로 달려나아가는, 하나님께로 달려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이 사회를 주님 치유하여 주시고 고쳐주시고 주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은 열방을 위해 기도할 때 북아프리카, 특별히 수단이라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수단은 북부와 남부와 그런 인종과 종교 간의 갈등과 내전으로 분쟁이 끊임없는 땅입니다. 주님, 이 땅에 샬롬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전쟁과 기근과 핍박이 멈추고 하나님의 긍휼이 이 땅을 덮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슬람 근본주의 정책으로 인하여 기독교가 탄압되고 있습니다. 1.4%의 교회가 있고 또한 0.3%의 복음주의 교회가 있다고 합니다. 주님, 이 교회가 온갖 핍박과 순환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 이 교회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이 교회가 정말 생명을 얻게 하여 주시고 마른 뼈와 같은 영혼들이 복음으로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수단 땅을 위해, 북아프리카 이 수단 땅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북부와 남부의 인종과 종교 간의 갈등으로 주님 내전이 또 분쟁이 끊임없는 땅입니다. 하나님, 이 땅에 진정한 샬롬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평화의 왕이신, 평강의 왕이신 주님의 능력이 이 땅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소서. 모든 분쟁과 모든 내전과 모든 갈등들이 멈추고 하나님 화해의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은혜가 이 땅 가운데 선포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기근과 전쟁과 핍박이 멈추게 하여 주시고 더 이상 일어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가 이 땅을 가득히 덮는 이 수단 땅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슬람 군부주의 정책이 강화되면서 기독교가 탄압으로 교회가 파괴되고 있습니다. 활동 중인 모든 선교단들과 또 NGO 단체마저 수박되어 제대로 된 도움을 줄 수 없는 상태입니다. 주님, 바로 선교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마른 뼈와 같은 영혼들, 주님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수많은 영혼들이 있사오니 주님 하나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긍휼로 그 땅을 덮어주셔서 하나님 복음이 이 땅에 선포되게 하여 주시고 복음으로 생명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진정한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주인 되어 주시고 이 땅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하나님 수단 땅이 온전히 하나님의 땅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로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무것도 없는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시고 구원하시고 이끌어주셨던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그 수단 땅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셔서 수단 땅을 선택하시고 붙드시고 인도하시며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땅 가운데 선포되고 임할 수 있도록 주님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의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을 주님 우리가 신뢰하며 주님께 올려드리고 주님 온전히 우리를 지켜주시고 온전히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이 주의 피 묻은 그리스도의 보혈이 이 땅 가운데 선포되고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 어디마다, 이 땅 골짜기마다, 이 땅 모든 땅 위에 하나님의 보혈이 흐르게 하여 주셔서 보혈로 그들을 깨끗게 하여 주시고 보혈로 그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이 하나님 진정한 구원의 참 자유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늘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온 열방을 다스리고 계심을 믿사오니 오늘 북아프리카와 주님 수단 가운데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주의 은혜와 주의 능력이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임하여 주시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가 이 땅을 뒤덮고 덮는 하나님의 능력이 될 수 있도록 십자가의 능력이 임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모든 사회의 병듦과 또 온 열방의 수많은 묶임과 속박들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며 기도했습니다. 모든 열방의 속박과 죄의 권세를 끊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주님 이 사회와 온 열방 가운데 뒤덮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사람의 힘과 사람의 능력과 사람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힘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가 이 땅을 뒤덮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함께 보며 기도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께서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셔서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지키시는 분, 능력이 있으신 분께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리오니, 내어드리오니 주님 좌정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붙드시고 함께하시고 동행하심이 이제 우리의 심장을 주님께 드립니다. 그렇게 주님께 고백하고 주님께 마음을 열어드리기를 결단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온 열방과 선교지와 선교사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